바람이 어디로나 제멋대로 불듯 존재는 가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얼굴을 내민다. 해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중국이 낳은 존재 중 하나이며 노장, 공맹 등의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다. 그의 제자들이 법보단경이란 제목 아래 다독거려 놓은 가르침과 대화는 불교 책자 가운데 걸작품이다. 두껍지 않은 이 책이 불교 경전을 통틀어 경으로 떠받들여지는 유일한 중국 작품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숱한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에 버금가는 걸작품이다. 단경은 책상 머리에서 짜낸 학자의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에 감격한 나머지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온 참사람의 작품이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용소 숨치는 물줄기 같다. 이 물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영혼을 맑게 씻어주리라는 것을 눈치챈다. 그 물줄기가 불성의 샘에서 솟구치는 것임을 생생히 실감할 것이다. 부처를 알아보려면 자기가 먼저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가 된 사람만이 자기뿐 아니라 세상 만가지 사물 속의 깃든 불성을 보게 된다. 공자나 맹자처럼 해능도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지냈다. 638년 광동의 영남에서 태어났으며 엉은 노씨였다. 얼마 후 그의 가족은 남해로 이사했다. 젊은 시절 그는 뜰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루는 단골 손님이 장작을 사서 그것을 자기 가게로 옮겨달라 했다. 장작을 날라주고 돈을 받은 뒤 가게 문을 나서다가 해능은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불경의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에게 물어 그것이 금강경임을 알았으며 나아가 그 사람으로부터 황매산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는 오조 홍인에 관한 얘기도 들었다. 해능 자신이 전생의 인연으로 돌리고 있지만 아무튼 이 무렵 실로 우연하게 그와는 평소 남남으로 지내던 한 독지가가 그에게 황매산으로 가서 홍인을 만나라고 권하면서 그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어머니 생활비로 쓰라고 은열냥을 내놓았다. 노모에게 아직을 구하고 길을 떠난 해능은 한 달이 넘는 긴 여행 끝에 황매산에 이르렀다. 홍인은 그를 보자 이렇게 물었다. 너는 어디 사람이며 여기 뭐하러 왔는가? 미천한 이 몸은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인데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 스님께 절을 하는 것은 부처가 되고자 할 뿐입니다. 홍인은 시골뜨기 방문객의 솔직함에 반했다. 남쪽에서 왔다면 너는 오랑캐가 아닌가? 그런 주제에 어찌 감히 부처가 되고자 하는가? 사람이야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에 어디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 오랑캐의 몸과 스님의 몸이 다르지만 불성이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남방의 오랑캐가 큰 그릇임을 꿰뚫어 본 홍인은 좌우에 늘어선 다른 제자들의 질투를 살까 염려해 말을 아꼈다. 막리를 시켰다. 그러나 스승의 섬세한 배려를 알리 만무한 해능은 말을 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 참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일인데 스님께서는 어찌 다른 일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조사가 잘랐다. 이 오랑캐 놈은 근성이 질기구나. 더 이상 중하리 놀리지 마라. 그래서 그는 방앗간에서 일을 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8달 남짓 지난 어느 날 홍인대사는 해능을 만났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너를 인정하나 악한 무리들이 너를 시샘하여 해칠까 걱정이 되어 더 이상 너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아는가? 저도 짐작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스승과 저 사이를 의심하지 않도록 이제껏 스승 앞에 얼씬거리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오종이는 법을 전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느끼고 제자들을 모이게 했다.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세상 사람은 생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도 너희들은 종일토록 공덕 쌓는 일에만 열중하고 생과 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참 본성을 잃고 헛되이 헤매는 한
복을 누린다 한들 생사에서 어찌 벗어나겠는가. 이제 너희들은 각자 돌아가 마음속 지혜를 살펴 스스로 깨친 바를 시로써 가져오도록 하라. 큰 뜻을 깨친 사람에게 의발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겠다.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참본성을 볼 능력이 생긴 사람이라면 이런 지하에 볼 수 있으며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방으로 물러가면서 수군거렸다. 우리 따위는 구태여 시를 지으려고 머리를 짜낼 필요가 없다. 보나마나 강사로 계시는 신수 큰 제자가 법을 이을 게 뻔한데 우리가 시를 짓는 건 주제넘은 짓이지. 실제로 제자들 모두가 현재 강사로 있는 신수를 새 조사로 모시는 데 의의가 없었다. 신수 역시 겸손하고 정신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제자들이 시를 지어 바치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굳이 시를 하나 지은 것은 법통을 이어받으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뜻에서였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시를 짓지 않는다면 내 공부가 어느 만큼 진전되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시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옳은 일이지만 조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야심 갖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니 옳지 못하다. 이것은 하찮은 위인이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랴. 그렇다고 시를 바치지 않는다면 법을 잊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난처하다. 신수는 시를 썼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 묻지 않게 하리라. 이 시를 읽은 홍이는 그것이 신수 작품임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실망한다. 그러나 신수의 학생들이 몰려있는 자리인지라 신수 체면을 생각하여 이 시에 따라 수행하면 나쁜 길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한다. 그날 밤 그는 신수를 부른다. 내가 지은 시를 보건대 너는 자신의 참본성을 알지 못했다.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중생들이야 네 시에 따라 수행하면 나쁜 길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최상의 지혜를 얻기 어렵다. 최상의 지혜를 얻으려면 직권을 가지고 자신의 참본성을 꿰뚫어야 한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며 항상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세상 어디에도 맡김이 없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수에게 다시 시를 하나 더 지어오라고 시켰다. 그러나 신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럴 즈음 중 하나가 신수의 시를 소리 높여 외면서 방앗간 앞을 지나갔다. 예능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깨치지 못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예능은 그 중에게 지금 외고 있는 시가 누구의 것이냐 물었다. 예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예능은 말했다. 스님도 알다시피 나는 8달이 넘도록 여기 방 하나 짓고 한 번도 노스님이 거주하는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 시가 붙어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그 장소에 이르자 해능은 중에게 말했다. 나는 까막눈이니 스님께서 시를 읽어주시오. 그때 마침 한 지방 관리가 다니러 와 있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시를 읽어주었다. 다 듣고 난 해능은 자기도 시를 한 수 지었는데 그 옆에 써줄 수 있냐고 말했다. 너 따위가 시를 다 지어 별일도 다 있군. 해능은 말했다. 돌을 닦는다는 사람이 신참냉이라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오. 낮은 사람에게도 최상의 지혜가 있을 수 있어. 남을 업신여기는 것만큼 큰 죄가 없소. 이 말에 그 관리는 대신 시를 적어주기로 했다. 보리수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거울은 본래 틀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쌓일까. 이 시를 읽고 대중이 놀랐다. 그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희한한 일이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를 일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산보살인 것을. 제자들이 흥분하는 걸 본 오조 홍이는
그 실을 신발로 쥐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 또한 본성을 보지 못한 것이야. 그러자 모두들 흥분히 가라앉았다. 다음날 오종이는 방앗간으로 갔다. 해능이 돌을 메고 방아찢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돌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 자기의 몸이 있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방아는 다 찧었느냐? 해능이 대답했다. 방아를 다 찧은 지는 오래되었사오나 다만 키질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지팡이로 방아를 3번 치고 돌아갔다. 야반 3경에 자기 방으로 오라는 암시였다. 해능은 알아차리고 그대로 했다. 고요한 정적 속에 얼굴을 마주하자 스승은 창문을 가리고 금강경을 설했다.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마음을 써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지마는 귀절에 이르자 해능은 깨달았다. 세상 만가지 물건이 본성을 잃지 않았음을 알았다. 본래 맑고 깨끗하거늘 내 어찌 알았으리요. 본래 나고 죽음이 없거늘 내 어찌 알았으리요. 본래 갖추어져 있거늘 어찌 알았으리요. 세상 만법이 거기서 나오거늘 어찌 알았으리요. 스승이 말했다. 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법을 배워도 소용이 없다. 제 본 마음을 알고 제 성품을 보면 이것이 대장부요 전상과 인간의 스승이요 부처이니라. 밤중에 스승은 의발을 전했다. 너는 이제 6대 조사가 되었다. 잘 지키어 나가 널리 중생을 건져 앞으로 끊어짐이 없도록 하라. 뜻 있는 곳에 씨가 내리어 인연 닿는 곳에서 열매를 맺네. 뜻 없이는 씨도 없으니 성품이 없으면 생도 없어라. 이것이 661년 해능의 나이 23살 아직 숙세의 신분일 때 일어난 일이다. 스승 홍인으로서는 이처럼 무식할 뿐더러 선이나 불교 교리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어리숙한 오랑캐를 후계자로 선택하는 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뿐 아니라 생각 또한 깊었다. 그는 해능이 깨달았음을 알았으나 그의 제자들이 후계자를 마땅하게 여기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이세 조사를 비밀리에 고향으로 내려보내 조사로서 공적 생활을 하기 전에 은둔 생활을 하도록 일렀다. 스승이 배를 저었다. 너를 건네주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해능이 말했다. 아닙니다. 부족할 때는 스승이 제자를 건네주어야 하지만 깨달은 뒤엔 제자가 스스로 건너가야 하죠. 이후로 너로 말미암아 불법이 크게 퍼지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작별을 나누었다. 그 후 15년간 해능이 어떻게 보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아마 그는 명상을 통해 정신을 깊이 가져가고 경전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글을 배움으로 앞날을 준비한 듯하다. 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동안은 사냥꾼 무리에 섞여 지내기도 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항상 기회만 있으면 사냥꾼들의 마음속에 불법을 심어주려고 했었다. 사냥꾼들은 그에게 덫 감시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는 번번이 덫에 걸린 짐승들을 놓아주었다. 그의 운동 생활은 40살이 가까워가는 676년까지 계속된다. 그의 어느 날 그는 은신처에서 나와 가르침을 펼 때가 되었음을 느낀다. 산골에서 나와 광주의 법성사로 갔다. 때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했다. 강의 시간이 되어 두 중이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걸 놓고 논쟁을 벌인다. 한 중은 바람이 움직이는 거라 하고 다른 중은 깃발이 움직이는 거라 한다. 이때 해능이 끼어들었다. 움직이는 건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마음이다. 이 말에 대중들이 놀랐고 특히 인종법사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해능을 윗자리로 정해 여러 경전의 깊은 뜻을 물었다. 이 손님의 대답이 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분명하여 인종은 감동한다. 당신은 범상한 분이 아닙니다. 전부터 들리는 말에
왕매산에서 의발을 전해받은 이가 남쪽으로 왔다더니 당신이 그분 아닙니까? 해능은 그렇다고 대답하기엔 너무 겸손했고 아니다라고 하기엔 너무 정직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인종은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절을 하면서 물려받은 의발을 온 대중이 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청했다. 더불어 오조 홍인이 이발을 전할 때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냐고 물었다. 특별한 가르침은 없었으나 참본성을 보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소. 그러면서 해능은 불법이 이원론을 넘어 있음을 설명해 나갔다. 열반경에서 석가모니가 어떤 보살의 질문에 답한 것을 인용했다. 좋은 불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성은 영원한 것도 변화하는 것도 아니어서 끊어짐이 없다. 해능에 의하면 불성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성과 악, 정신과 물질을 초월해 있다. 이것이 바로 불의법문이다. 인종은 이 가르침을 듣고 기뻐했다. 내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깨어진 기왓장 같고 당신의 가르침은 숭궁 같습니다. 인종은 해능의 머리를 깎아 개를 주고 오히려 해능을 스승으로 모셨다. 다음에 677년 해능은 조계 지방으로 가서 그곳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보림사를 세웠다. 거기에 머물면서 그는 71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6년간 가르쳤다. 그곳 지방 관리 중 위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시 해능의 신도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법보단경의 주요 부분이 바로 위거의 요청에 따라 설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의 나머지 부분 역시 제자들이나 저를 찾아온 신도들과의 대화이다. 앞의 것은 선법, 뒤의 것은 선수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과 선수련은 육체와 정신이 하나이듯 바탕에서는 하나이다. 705년 당시 왕이었던 중종은 특사를 보내 육조를 궁중으로 초청하는 편지를 전했다. 해능은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편지에 해양과 신수 이 대선사들이 해능을 오조 홍인으로부터 의발을 전해받은 계승자라 인정했다는 것이다. 해능 역시 신수의 가르침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두 선사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신수가 점호를 가르친 것에 반해 해능은 도노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신수가 강조한 개정에는 원래 법구경에 나오는 유명한 귀절의 근거를 두고 있다. 악한 짓을 하지 말며 선한 일을 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 신수에게는 불교의 모든 정신이 여기 들어있다. 계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해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고 정이란 자기 마음을 맑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신수가 말한 점호의 세 단계이다. 해능도 신수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는다. 한 번은 신수의 제자에게 자네 스승이 말하는 개정에는 실로 더없이 뜻이 깊다라고 말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신수의 가르침은 대승인을 상대로 한 것인데 비해 해능의 것은 최상승인을 위한 것이었다. 해능에게 중요한 것은 참본성을 잃지 않는 일이다.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본성의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에는 참본성의 샘에서 흘러넘치는 샘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깨달음에 달려있다. 깨달은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한다. 이래야 비로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해능의 가르침은 대놓고 최고의 정신적 능력을 지닌 자들에게 열려 있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볼 때 세상엔 최상승인은커녕 대승인도 찾기 어렵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숱한 종들과 신도들이 남종에 돈옥파라 나섰지만 그들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해능의 직계 제자들 중에 뛰어난 인물로는 5명이 있다. 첫째 남학 회양,
그는 일찍이 15살의 나이로 율종에 출가해 697년은 약관 20살에 궤를 받았다. 계율 수행에 몰두했으나 자신의 학문의 부족함을 느껴 해안 선사를 찾아갔다. 해안이 해능을 만나라고 했다. 그가 도착하자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한 물건이라 해도 빗나간 말이죠. 아직도 더 닦고 얻을 것이 있는가? 닦고 얻음이 없진 않사오나 때묻거나 더럽혀질 순 없습니다. 때무지도 더럽혀질 수도 없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외양은 15년이 넘도록 좌우에서 육조를 모셨다. 이 기간 동안 그의 경지는 깊어졌다. 훗날 그는 남학지방으로 가 선풍을 떨쳤다. 그의 제자 중에 마조 도일이 유명하다. 외양에 버금가는 인물로 청원 행사가 있다. 그는 어려서 절에 들어갔으며 천성이 과묵했다. 육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 마땅히 어떻게 힘써야 부처니 중생이냐는 상대적 차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조가 물었다. 지금껏 너는 어떤 공부를 해왔느냐? 저는 아직 사성제조차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이냐? 아직 사성제도 행하지 않은 주제의 단계라니요. 육조는 그의 깨달음의 깊이에 감동하여 그를 수제자로 삼았으며 뒷날 그를 청원산으로 보내 가르침을 펴게 했다. 거기서 그는 해능의 법문을 크게 떨쳤다. 기록에 의하면 그에겐 제자가 석두 희천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원 자신은 뿔난 동물이야 많겠지만 단 한 마리 일각수면 족하다라고 말했다. 해능의 또 다른 제자는 영가 형각이다. 그는 증도가로 유명하다. 일찍이 천태종 계통에서 공부했으며 선시의 조예가 깊었다. 형각은 육조나 다른 어떤 선사들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어느 정도 독자적 선풍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친구 권유로 해능을 찾아가 깨친 정도를 평가받기로 했다. 해능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 길로 그는 해능 주위를 3바퀴 돈 다음 지팡이를 잡고 해능 앞에 섰다. 해능이 그를 시험했다. 종이 되었으면 3000가지 예의와 80,000가지 행동거지를 갖춰야 하거늘 어디서 왔게 이리 오만한가. 쌈과 죽음이 찰나에 있고 만물의 변화가 화살같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쌈과 죽음도 없다는 큰 돌을 깨쳐 무상하고 빠른 번뇌를 끊지 않는가. 깨쳐 한즉 쌈과 죽음이 없고 끊어버린즉 만물 또한 영원과 무상이 없습니다. 현각이 이렇게 주관과 객관, 실체와 작용을 하나로 보는 통찰력을 보이자 해능은 그거다 바로 그거야 하며 무릎을 쳤다. 이에 현각은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떠나려 했다. 해능이 물었다. 왜 이리 서둘러 돌아가는가?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서두름이 있겠습니까? 움직임이 없음을 누가 아는가? 스승께서 분별하려는 생각을 내시는군요. 그대는 참으로 무생의 뜻을 꿰뚫었다. 태어남이 없음에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분별하는가? 분별 그 자체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 말에 해능은 다시 무릎을 쳤다. 그리고 하룻밤 쉬어가라고 붙들었다. 그래서 일숙각이 되었다. 남양 해충 역시 어느 기록에나 해능의 5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언제 스승을 찾아갔으며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른다. 남양 백예산에 들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716년 그는 숙종의 초청을 받고 서울로 가 국사가 되었다. 법회가 열리자 숙종이 많은 질문을 던졌으나 해충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숙종이 대들었다. 나는 황제요. 나를 거들떠보지 않다니.
황제께서는 텅 빈 허공을 보십니까? 그렇소. 허공이 황제께 눈짓을 보내던가요? 애충이 얼마나 엄한 스승이었는지는 그의 제자이며 시자인 탐원에 대한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애충의 후배이자 친구인 다나가 놀러왔다. 애충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다나가 탐원에게 스승이 있냐고 묻자 탐원이 선문답을 했다. 계시기는 하오나 손님은 못 봅니다. 너의 대답이 너무 깊고 멀구나. 부처의 눈을 가졌어도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다나가 말했다. 정말 용이 용을 낳고 봉황이 봉황을 낳는구나. 애충이 낮잠에서 깨어나자 탐원은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러자 애충은 탐원을 쫓아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나가 말했다. 애충이 국사로 추대받는 게 우연이 아니었군. 이 일화는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준다. 선의 통찰력은 그 자체로서 대단한 가치가 있지만 선에 갓눈을 뜬 초심자가 함부로 써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고 나서 탐험은 더욱 깊은 정신으로 올라섰을 것이다. 나중에 해충의 후계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다섯 제자 중 마지막 사람은 하택 신회다. 도노를 강조하는 남쪽의 선종이 점수를 주장하는 북쪽의 선종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 때문이다. 신회는 670년에 태어났고 해능을 찾아간 것이 13살 때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른 절에서 온 어린 중이었다. 해능조사가 말했다. 어서 오게.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왔는가? 그놈을 갖고 왔다면 응당 그 주인이나 주체가 무엇인지 알 터이니 말해보라. 무주로 바탕을 삼으니 보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어린 중이 당돌하구나. 스님께서는 좌선하실 때 보는 게 있습니까? 조사가 몽둥이를 들어 신회를 쳤다. 맞으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나도 역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 어째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본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요, 안 본다는 것은 남의 시비, 좋고 나쁨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너 또한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다름없고 아프다고 하면 속인이나 다를 바 없으니 성을 내리라. 네가 앞서 말한 보는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양쪽의 어느 한쪽에 집착한 것이고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다는 것은 나고 죽는 현상의 문제이니 너는 참본성도 바로 보지 못하고 어찌 말장난을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신회는 뉘우치고 절을 했다. 하루는 법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해능이 대중을 향해 물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앞도 뒤도 없다. 무엇인지 알겠느냐? 신회가 대답했다. 그것은 모든 부처의 근본이며 신회의 불성입니다. 해능이 발로 밟았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이름도 없고 문자도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벌써 근본이니 불성이니 떠들고 있다. 앞으로 네가 제자들을 거느린 스승이 된다 해도 기껏해야 아는 체나 하고 머리나 굴리는 지혜의 정도, 즉 도의 전도자밖에 되지 못하리라. 713년 이른 가을 육조해능은 자기가 다음 달엔 인간 세상을 떠나리라 알렸다. 법회와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다섯 제자 중에선 신혜만이 있었다. 스승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자 다들 울었다. 신혜만이 울지 않았다. 오직 신혜만이 좋은 일, 굳은 일을 떠나버렸구나. 그만이 명예, 불명예 아랑곳하고 슬픔과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나머지 모두 그렇지 못하니 산속에 오래 처박혀 있으면서 대체 무슨 돌을 닦았느냐. 너희들이 우는 건 누구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냐.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해 걱정을 하나?
걱정 마라. 너는 내가 갈 곳을 알고 있다. 만약 스스로 갈 곳을 모른다면 미리 너희들에게 알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슬퍼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라. 본래 나고 죽음도 오고 감도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잘 이끌어. 내가 떠난 후 세상 인정에 따르지 마라. 울고 눈물 흘리거나 상복을 입고 남의 조문을 받거나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바른 법도 아니다. 다만 스스로 본심을 알아 자기 참본성을 보면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옳고 그름도 없고 머무름도 떠남도 없음을 알 것이다.